달라진 거예요, 사실. 대형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만 우리는 소 잃고 외양을 고치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계속 쭉 그 믿음을 유지해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에 하나님께서 유대파의 유대교회에 속해 있던 베드로를 예수교로 바꾸고 그에게 전도의 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와 네 구제와 경건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너는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때 동시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유대법에 하면 더럽다, 부정하다 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족발이 달리고 뭐 지느러미가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럽고 불편한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더럽다 하냐, 잡아먹으라 하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환상이 끝나요. 그러자 요빠에서 베드로를 청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호다 라고 순종하고 갔더니 고넬료 가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구나 라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젊을 때야 이쁘고 잘생기고 멋지지만 이제 연세가 있는데 외모로 하나님 취하시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사실은 고넬료가 하나님 어째 믿을지 몰랐는데 믿을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변치 않고 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전달되는 과정 중에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요 누구랑 1시간만 얘기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말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근데 3년 반이나 동고동락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는 가지치기 하고 본문에 딱 보면 핵심적인 것만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 그 이후에 그 주님의 부활을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다른 장가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로 부활 그 이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를 전하는데 딱 한 단어입니다. 본 말씀 보십시오.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아멘. 첫째 뭐라고요? 화평의 복음.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화평 누구랑 화평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왜 막혀 있죠? 아담이 번제한 이후에 원죄로 인하여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뭘 대신했죠? 속죄 양, 속죄 제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치루셨습니다. 아멘. 대속제물로 치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의 전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드렸어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보하심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거예요. 관계가 막혀있던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지금 막힌 담이 없는데 그 담이 확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과 여러분이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신부나 누굴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든지 성령을 통해서 바로 직접 도와주신 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는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회개를 먼저 예수님은 선포하죠.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 사람과의 문제 해결되는, 그 사람과의 문제에 막혀있는 걸 열어야 되겠죠. 그럼 먼저 자네, 내가 지난번에 말 실수했는데 미안하네, 이 한마디 하면 해결될 건데 말 안 해가 10년 동안 둘 보면 원수야. 에이, 저쪽 지나가네, 비켜가자. 둘러서 가요, 길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구랑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화목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대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가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가갖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깨닫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날이 좋으니까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사실 그들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믿는 자에게 능력이 함께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님은 화평의 복음으로 선포하셨느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은 아깝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을 때는 아깝지 않게 충만하게 부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은데 못 믿을 때 있죠? 가기는 게 막 주주주대, 그게 마귀에게 눌려 있을 때.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보혈로 다 떨쳐버렸어요. 여러분, 나이트메어, 여러분 잠에 자다가, 잠 주무시다가 꿈에서 막 뭐가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러 갈 때 막 소리치는데 소리치집니까? 안 쳐져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해서 그걸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하여 금오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걷게 하신 겁니다. 여기라면 엄청난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과 찬양이 될 수 없었을 그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랑으로 39절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냐. 뭐의 증인이냐? 그들이 그를 나무에 달았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 보셨나요? 약천 오구리 택시 강도 사건.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 사건에 지금 다시 재해에 와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바로 진범이 잡혔어요. 그런데도 땅땅땅 뚫긴 법원, 검사, 경찰이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게 밝혀지면 우리 다 잘린다. 그래가지고 진범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진범은 풀어주고 애꿎은 사람을 19년 몇 개월 동안 감옥살이했어요. 그때 당시 16살짜리 아이를 잡아가지고 범죄자를 만들고 그런 억울한 일을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런 억울한 일을, 사탄마귀에 눌려있는 일을 떨쳐버리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베드로가 뭘 전했냐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근데 표현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살리기만 했어요. 근데 세상에 안 보여. 그러면 사람 뭐라고 할까요? 뻥이네, 거짓말이다, 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타나셔서 40일간 다시 살아서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왜 살렸습니까? 왜 부활시켰어요?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나중 열매로 부활할 걸 예표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으니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고 타의 종교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죽으면 끝이에요. 불교는 제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만약 누가 죽었어요. 지금 사람 죽었는데 지어가는 벌레를 밟아 죽였어요. 우리가 벌레가 되고 벌레가 나중에 사람이 되면 원수 안 갖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생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 진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때 살리시겠다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을 본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부활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신비. 미스터리라 생각해요. 미스터리. 상식을 초월한 일이잖아요. 부활이라는 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간혹 있지만요. 나사로 살아났죠. 그건 나사로 다시 죽었으면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중요해요. 부활을 접한 사람은 그 부활 이후로 전도자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되고, 우리가 이방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까지 얼마나 뭡니까?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활케 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 저와 여러 성도들도 부활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저는 계속 드립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장 가봤지만 소망이 없이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숙연해지고 있다 그냥 옵니다. 죽음의 끝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합니다. 죽음의 끝이면 다행이죠, 그 사람들한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그것도 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잘 믿어야 돼요. 헛으로 믿으면, 꽁으로 믿으면 불면 날아갑니다. 알곡이 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다 예수님 이름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는 걸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보십시오. 40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게 42절에 숨어 있어요. 보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는데 이걸 빼놓지 말고 전도해라.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마음을 알고 가도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거예요. 뭐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 그래서 예수 이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살아있는 자라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속에 조회가 일어나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꿈틀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어도 예수 이름이 빠지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는 게 소망 없이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 이름 믿어야, 우리가 예수 이름 믿어야 제사함 받습니다. 제사함 받아야 구원 받고요. 구원 받아야 재판장으로 서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제가 예수님 믿다가 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걸 상징하죠. 구원자로서의 제사함이 얼마나 선결 과제입니까? 그 구원의 열쇠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데 그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구원의 통로, 제사함의 통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만 택해서 히브리인들만 구원한다면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하겠죠. 왜 그들만 예수 믿게 하고 알게 합니까? 라고 말할 텐데 주님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에게 예수 이름만 받아들이면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각 나라 각족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숨겨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택한 영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던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기회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죄인들에게도 예수 이름 통해 제사함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하신지요. 그러므로 몰라서 못 믿었느니 몰라서 구원 못 받았느니 이런 소리를 이제 핑계치 못한다는 것. 결론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에게 최대의 큰 사건이며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기도 하죠. 부활이 있기에 여러분과 저희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있죠. 만약 너희에게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제가 놀러 갈 때 우리 놀러 가지 않고 앉아있거든요. 저걸 쉬고 추위 들기도 하고 또 더위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 불쌍해요. 우리는 기뻐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매주 사실은 매일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주신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잘 계속해서 증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증언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높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 통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활 소식을 접하고 믿은 자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은 바로 살아갈 소망임을 말해줍니다. 따라해볼까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치가 높습니다. 기쁩니다. 주님 부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쁜지요. 숨쉬는 것이 행복한지요.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선 성도들 심령마다 부활의 산소망 끝까지 부여잡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